2023년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전쟁이 그리고 이제 2025년 1월 잠시간의 휴전에 이제 서로가 합의를 했는데요. 이번 전쟁이 가지는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차원에서 또 시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차원에서 이 전쟁이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잠깐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정치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이번 전쟁을 통해서 1994년도에 수립되었던 오슬로 협정의 평화협정 체계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94년도에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와 팔레스타인의 그 아라파트가 당시에 피에로라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는 테러 집단의 수장이었던 아라파트가 이스라엘 국가와 합의를 가지고 서로 평화의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하기로 약속을 하고 팔레스타인은 더 이상 이스라엘 향해서 테러를 감행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이스라엘은 단계적으로 철수를 하면서 팔레스타인의 자치정부와 행정권과 치안권을 조금씩 늘려주면서 최종적으로는 서한지구와 가자지구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운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두 나라로 나눠서 두 개의 나라로 분리한다는 두 국가 해법. 그리고 이스라엘은 땅을 주고 팔레스타인은 평화를 준다는 땅과 평화의 교환이라는 원칙 하에서 두 국가 해법이라는 그러한 해결 방식의 원칙에 합의를 했던 것이 1994년도에 오슬로 협정이었습니다. 그 오슬로 협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인 총리와 아라파트 의장이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이제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 때에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을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의 노력은 이 오슬로 협정에 기반을 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슬로 협정의 약속이 양쪽에 의해서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테러를 감행을 했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약속했던 평화를 주지 않았고 따라서 이스라엘은 약속했었던 대로 가자지구나 서한지구에서 서한 가자지구에서는 정착촌을 철수를 했는데 서한지구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정착촌을 철수하지 않았고 그리고 도리어 정착촌을 계속해서 이제 짓고 지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러한 오슬로 협정의 평화안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팔레스타인과 평화하자는 이스라엘의 평화주의자들, 우리가 얘기하자면 이스라엘에도 이제 좌파와 우파가 있는데요. 좌파는 주로 팔레스타인과 평화해야 한다라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의 우파는 저들은 이야기하는 평화는 늘 거짓 평화고 얻어만 가니 우리가 무력으로 저들을 압도해야 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우파가 있는데 지속적인 약속이 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국민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내에 우파 정권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최장수 총리로서 이스라엘의 정치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때도 그렇고 이 오슬로 협정의 틀 안에서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마스 전쟁을 통해서 더 이상
이 오슬로 협정의 체계 안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그 전에는 위태위태했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서는 이 안을 이스라엘 국민들은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모든 국제사회가 미국을 비롯해서 이 안에 오슬로 협정에 근거해서 땅과 평화를 교환하고 두 개의 국가를 수립하는 그런 어, 이 오슬로 협정의 원칙 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이제 이 하마스 전쟁을 통해서 이 오슬로 협정안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년 만에 이 오슬로 협정은 폐기가 될 위기에 처해 있고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이제 휴전과 종전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게 되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위한 새로운 평화 협정을 맺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시작되기 시작할 겁니다. 중동의 평화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새 판을 짜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중동의 상황이 놓여지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번 전쟁이 가지는 정치적인 의미, 중동에 완전히 새로운 평화안을 새 판을 짜야 한다. 이것이 이번 전쟁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 의미가 우리가 성경과 관련되어 가지는 시대적 의미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한 일회의 조약을 적그리스도가 평화 조약을 맺게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일회의 조약을 약 7년에 걸친 평화 조약이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마지막 때에 있게 될 평화 조약은 아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맺게 될 평화 조약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해법이 없다고 하는 이 중동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조약의 적인 해법을 마련한 그 인물이 적 그리스도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앞으로 이 새로운 이제 중동의 새로운 평화 조약과 새 판을 짜야 할 상황인데 이 새로운 평화 조약이 어떤 형태로 맺어지게 될지, 어떤 내용으로 맺어지게 될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새로운 평화 조약이 맺어지기까지 1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 새로운 평화 조약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평화 조약의 내용이 만약에 성경에 이야기하는 다니엘의 한 일의 조약과 부합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된다면 그 평화 조약은 마지막 7년 대환란을 니 가까워 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나팔이자 신호이자 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는 분명히 두 나라 간에 예, 서로 양보와 타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자 이제 양보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각자 나는 이걸 줄게, 너는 이걸 주라 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협정에서는 지금까지는 오슬로 협정 체계에서는 이스라엘은 우리가 땅을 줄게. 대신에 너희는 평화를 줘라. 네, 더 이상 테러를 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팔레스타인에게 땅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줄 것이 있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줄 것은 더 이상 우리는 테러를 행하지 않겠다는 약속, 평화인데 이 평화의 약속을 더 이상 이스라엘은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30여 년간의 끊임없는 테러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장벽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3년 10월에 하마스 전쟁을 통해서 이들은 우리와 평화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너무나 명백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평화 협정을 맺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땅을 주면 무언가를 받아야 평화 협정을 맺을 수가 있는데 맺을 수 있는 이 팔레스타인이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평화협정을 맺어지기가 굉장히 요원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면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중에 한 가지를 팔레스타인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정통파 유대인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새로운 예루살렘에 새로운 성전이 건립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통파는 성전을 새롭게 예루살렘에 수립하기 위해서 성전 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성전에 들어갈 온갖 기명들, 성전의 제사에 사용되어져 성전에 있었던 메노라 일곱 금초대를 비롯해서 성전의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기명들을 다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세워지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을,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새롭게 성전을 지을 성전 연구소에는 새로운 성전의 조감도, 블루프린트가, 설계도가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한 어떤 목사님께서 그 성전 연구소에 있는 아, 고위직의 랍비와 인터뷰하시는 걸 유튜브로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유대인 랍비에게 성전을 당신들이 만약 짓게 된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느냐라고 이제 이 성전 조감도를 가지고 설계도를 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이스라엘 랍비가 3년 반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년 반이면 성전을 완공할 수 있다. 성전을 건축을 시작을 해서 3년 반이면 완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7년의 이스라엘과의 평화 조약을 맺은 다음에 3년 반, 그 한 일의 중간 3년 반에 자신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을 하나님이다라고 칭하고 자신을 경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그 어떤 예배들을 모두 금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새롭게 논의되어질 이러한 평화 조약이 완성이 된다면 그리고 그 완성의 내용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성전의 건립이 포함되어 그 평화조약 가운데 포함이 되어지고 그 성전 새로운 평화조약의 로드맵이 7년에 걸친 로드맵을 통해서 완전한 평화를 이루는 형태의 조약이라면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한 일회의 적그리스도의 조약과 일치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때가 우리에게 언제인지 알 수 없고 이러한 평화 조약이 이런 형태로 이어질지 알 수 없고 또 이 평화 조약이 몇 년을 가게 될지 평화 조약이 완성이 되기까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이 평화 조약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이 평화 조약으로 가는 과정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때로 가는 그 길들이 성숙되어져 조금씩 조금씩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대적 징조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번 이러한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의 소문과 또 평화의 소문들을 통해서 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대적인 징조와 의미를 저희가 깨닫고 깨어서 시대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